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성한 생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살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다른 찬양대의, 물론 우리 동성교회 모든 찬양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른 교회들 이제 찬양대에 나오잖아요.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의 모든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밝은 미소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되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면에서 23년도라는 말이 익숙한 때이지만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24년도입니다. 23년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과 전화하면서 올해 6월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올해 7월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아직 6월과 7월은 안 왔죠. 24년도 이제 1월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우리 동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우리 표어처럼 가서 제자 삼는 데에 개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례자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어야 합니다. 안 들어봤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난감해지니까요. 못 들어보셨어도 들어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순례자라는 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뜻은 몰라도 이 말을 꼭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본 이 순례자라는 단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요? 예,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 누구?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며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주님의 곁으로 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례자인 우리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그 길만 뚜벅뚜벅 늦어도 좋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려는 그 길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빈번하죠.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참 친절하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온전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순례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순례자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순례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31절의 말씀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믿지 않았던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였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힘을 즐거워했던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이 자신을 높이는 일이요 또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단순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먼 사도 바울, 이때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불러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길을 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되죠.
그렇다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무엇을 했냐 이것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도와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자로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된 3년이 지난 뒤에 시작이 된 이 복음 전도자의 삶 쉬웠을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바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냥 핍박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옆에서 웃었던 자, 응원했던 자, 자기가 못 잡아서 안달이 났던 자,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타나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봄이 마땅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랬듯이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잡아다 핍박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 이 걸음이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삶을 살지 않듯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유익은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나라고 외치며 핍박 속에서도 순례자의 길을 당당히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언정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로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지금 당당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31절에서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달 대상이 되는 가족, 이웃, 열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조차도 버릴 수 있다라는 즉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 나를 죽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함께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나만이라는 말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쉽게 해결될 일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결국 큰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저만 봐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저만 생각하고 아내의 생각은 전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제 생각을 앞세워 나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빈번합니다. 언제요? 제 생각이 앞장세워졌을 때, 저의 모든 것을
내세울 때 말입니다. 이런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 빗으로 꽂힙니다. 내가 죽었다라면 우리 가정에 조금 더 화목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살아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빗으로 꽂히게 됩니다. 혹시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나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앞세워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요인, 시작점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주의 자녀인 나를 통해 가정과 이웃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자아로 인하여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만 내세우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보인다라면 그때마다 오늘 말씀 31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일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곳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로서 스스로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남을 조금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정, 이웃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 더 많은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구원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동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순례자인 우리가 또 다른 삶,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에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다시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성난 생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세 번역에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번역과 개역개정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악한 동무들 그리고 또한 나쁜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세상과 그리고 또한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속지 말라라는 이 말은 원어상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유혹을 할지언정 그 유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악하고 나쁜 동료들, 즉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말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서 패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입니다. 암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자기의 말을 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못마땅하죠. 못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그 사울이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을까요?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2대 왕이 누가 되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40년을 다스립니다. 사울도 40년이요, 다윗도 40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의 장자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암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암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40년입니다. 쉽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지만 재밌는 사실은요, 사울의 장자도 다윗의 장자도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의 풍습에 장자가 왕이 되는 풍습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왕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이런 자들을 보다도 자기들이 먼저 앞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원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게 되죠. 어쨌든 암논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암논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 암논이 이제 이복 누이이자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이제 누이에게 못된 짓을 한 암논을 죽입니다.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암논이 처음부터 이 다말을 강간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을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13장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은요, 이복누이인 다말로 인해서 우라, 즉 상사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까지만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사건이 안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런 암논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13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요나답입니다. 성경에 요나답을 설명하기를 이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이하, 즉 13장 이제 4절 이하를 기록하고 있듯이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상사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암논에게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무엇입니까? 너가 다말을 취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안 하냐? 네가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잔데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나답으로부터 미혹을 받은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암논은요 결코
그 누이 다말을 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로 인해서 그의 행동이 변하게 됩니까? 옆에서 부채질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요나답으로 인하여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복누이 동생 다말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암논은요, 동생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며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은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상처뿐만 아니라 중죄를 짓게 된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이웃들에게 혹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리고 실제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충고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 혼란스럽게 되죠. 이럴 때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그 일들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는 모든 일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여 판단하며 살아가며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일들과 비성경적인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며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어떤 모멸감을 줄지언정 또한 어떤 모욕을 당할지언정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다면 10분, 10개월 후, 10년 후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 즉 먼 미래에 무엇을 얻을까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서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면 어떠한 미혹이 우리에게 올지언정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이 말이요 오히려 나쁜 말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분별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못된 말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참된 진리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과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례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나를 죽여야 하고 남들은 쉽게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에 또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라면 날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우리의 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미혹된 것을 모두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올해의 표어, 이 표어가 단순히 올해의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표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가정, 이웃, 그리고 또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 전함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